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아달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오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접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하고 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경각심과 교훈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에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건국 신화의 이야기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의 출신이나 배경도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 전까지 그는 어떤 대단한 업적도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에게서 어떤 자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매우 충성스럽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귀떼를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그냥 건성으로 대충 집 주위만을 한번 둘러보고 나귀가 없는데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나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그런 성읍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효성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때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결국은 지파들이 지파들을 대항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서로 뭉쳐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큰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큰 타격을 받고 그야말로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경까지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사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지극히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집안도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라를 이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그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를 멸시하였다,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울을 인정하게 되고 사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는 두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사울을 왕으로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즉위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사울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도 그를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얼마였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같이 있는 보병의 숫자는 이루 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만 명이 넘는 적군 앞에서 달랑 3,000명을 가지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애시당초 병력의 수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무엘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그 수많은 적군이 진을 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일주일째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점점 흩어집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가 남았느냐? 처음에 3,000명이라고 됐는데 나중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는 이러다 정말 끝장이 나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싸움터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간 것인데 뭐가 문제냐? 근데 여러분, 이때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병기가 아닙니다. 제사라는 게 그 비밀 병기를 작동시키는 무슨 스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절차에 따라 순종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제사 좀 드린다고 능력이 생기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신앙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고자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없는 것이고 오직 내 인생의 성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 600명의 남은 군사를 가지고도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게 하십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아말렉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이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대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에 이기게 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하셨는데
아말렉은 소유가 많았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챙겨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그 양떼와 소떼를 가져왔는가? 어쩌면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한테 뭔가 좀 챙겨줄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입으로 왔다가 가게 되면 실망하고 다시는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불안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저 소떼와 양떼를 보고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하고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떠나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요, 맞아요, 내가 범죄한 것이 맞기는 맞고 하나님이 버리시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살려주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어야 된 강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겠으니 내가 더 겸손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은 나란 것 없습니다. 버릴 테면 버리시라. 나에게는 백성들이 있다. 이 사람들만 나를 존경하면 나는 여전히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껏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좋으니 백성들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영원히 떠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어쩌다가 이 순진했던 청년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전하고 아버지께 충성하면서 나귀를 찾아다니던 그 청년은 어디에 갔는가? 이제 그가 누리게 되었던 권력의 단맛에 빠져들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이제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지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란 신앙이란 백성들을 그의 주위에 붙잡아두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사람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던 바로 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후회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는가? 그럼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모르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속으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후회는 인간들이 가지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들어서 우리의 감정에 이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때로는 후회도 하시고,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또 때로는 크게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킬 그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당하는 사랑, 후회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당한 것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하십니다. 보답받지 못할 사랑, 보답받지 못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계산적이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배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신 것을 후회하게 되실 그런 일들을 저지르며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후회 앞에서 우리는 다만 더욱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청년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왕이 될 사람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그를 쫓아오게 되니까 그도 믿음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떠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여전히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망이 가득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얕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의 삶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보고 시편을 보면은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34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왕의 그늘에서 이 사울을 피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고 막 해가지고 정말 그 흉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무슨 다윗이냐, 나가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3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다윗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에 닥쳤던 위기, 그의 인생에 주셨던 승리, 그의 인생에 주셨던 좌절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의 책임을 물으실 때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았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장이 났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남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드디어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엄마를 떠나련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기를 야단치는 엄마에게 엄마! 하고 안깁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것이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입니다.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데도 이 아이가 갈 때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초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언제든지 그 어느 때든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든지 우리를 내치셨다고 생각이 들든지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이 들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소망, 단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것을 당장 박탈하시고 그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사울을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도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그만 왕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마지막 사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왕으로서 준비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명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괴롭혀서 다윗을 연단함으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겸손하게 다윗을 불러서 그를 높이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돕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은혜롭고 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원래 왕족이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왕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도 그는 얼마든지 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안 죽었다라고 고개를 쳐들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그 인생은 더 힘들었고 더 비참해졌고, 은혜 없이 감당하려는 그 왕의 직책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더욱더 큰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